오늘 우리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우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부활의 그 영광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일곱 귀신 들려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끝까지 쫓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생명 바칠 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오늘 이 마리아처럼 끝까지 따라서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보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걸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순간 예수님의 그 이름이 자신의 의미가 되어서, 꽃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가장 핵심적인 특징,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뛰쳐나갑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 죽었는데 살아온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뛰쳐나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또한 지금 우리 9절에서 23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마하면 오늘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도마하면 믿음 없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러나 오늘 20장 전체를 살펴보면, 그 성경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동굴에서 예수님이 사라졌어도 부활하셨다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성경에 없습니다. 도마가 의심 많은 게 아니라 모두 다가 의심 많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아마 부활이라는 사건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자기들의 머리론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부활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 죽어 3일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부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내 삶 속에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모셔드리면 부활 자체를 모셔드리는 거죠. 나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부활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입니다. 삶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의 용어는 추상명사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 믿음, 부활, 이 모든 건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어떤 명사입니까? 보통 명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며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9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10장 1절 말씀에는요, 안식 후 첫날 시기, 아직 어두울 때에, 새벽이 해가 뜨기 이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저녁 때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빼곤 그 어떤 누구의 제자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까요? 왜 제자들이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로, 강제적인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걸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었다고, 무리였다라고 낙인이 찍히는 순간 자기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군데 모여서 문들을 다 잠그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그리고 문들을 꼭꼭 잠궈 두었습니다. 그때 주님 나타났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모습은 시공간에 잡히지 않습니다. 공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문들을 다 잠궜고 들어갈 문이 없는데 주님 제자들 중간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샬롬, 너희들 평화로워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 기독교의 정수, 부활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우리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지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갔다 왔다고 해서 천국에 대해서 막 글을 씁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십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은 그걸 통해서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을 대변하고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차원과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나타나는 건 몇 차원입니까? 차원입니다. 강아지는 차원입니다. 사람은 3차원입니다. 산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터널을 못 뚫습니다. 3차원은 터널을 뚫어서 지름길을 통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2차원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4차원은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쪽에서 산을 가는 건 뿅 하면 갑니다. 그게 4차원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몇 차원이겠습니까? 몇 차원이라고요? 지금 몇 번 얘기 드렸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차원이 10차원이 넘습니다. 한 차원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차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 나라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한 가지 소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뼈하고 나타나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얻었다라는 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은 수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은 삶입니다.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삶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마다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걸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미귀신 이야기입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저기가 개미귀신 집입니다. 저기는 거미와 개미의 지옥이기도 합니다.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나오려고 하면 저 개미귀신이 모래를 퍼부어서 못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딱 오면 그 강력한 턱으로 히프를 꽉 물어서 액만 쪽 빨아먹고는 턱을, 힘센 턱으로 탁 갖다 버립니다. 그럼 바깥으로 뚝 떨어집니다. 개미와 거미를 잡아먹습니다. 제가 이 소스를 얻은 건 이외수 씨의 개미귀신이라는 소설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거 한번 개미귀신의 실체를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좀 못생겼고 징그럽게 생겼지만 가지고 놀면 재밌습니다. 모래를 넣고 손바닥에 올리면 모래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럼 손바닥이 간질간질합니다. 그 재미로 가지고 놉니다. 동물학대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 수 있는 건 저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성충이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명두잠자리입니다. 땅에서 거미를 잡아먹던 저 개미 귀신은 그 탈을 벗어지면 바로 잠자리가 되어서 땅의 것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하늘의 신분을 얻어서 하늘 것을 먹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재 자체가 바뀐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땅의 것들을 먹고 땅의 것들을 취하여 살던 우리가 하늘의 신분을 얻어서 하늘의 것들을 먹고 사는 그런 신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늘의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
하늘을 날면서 하늘의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왜 땅의 것들에 기웃거립니까? 그건 아직 하늘의 신분,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선 그래서 예수 안에 부활의 영광을 누린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땅의 것들은 땅의 옷은 벗어 던지고 하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땅의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땅의 것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땅의 것들, 화, 분노, 이기심, 욕심, 욕망. 제가 요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의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도 내지 마라. 그 화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가 아니라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화는 나를 죽입니다. 본인이 죽습니다. 그 화가 나를 태웁니다. 그 불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번져서 그 사람 또한 죽습니다. 세상 것입니다. 벗어 던지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분을 얻은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언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언어가 달라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영광, 부활을 믿는 분들은 인격의 변화로 언어 생활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신분을, 하늘의 것들을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왜냐하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늘의 신분을 입은 자, 땅의 것들을 벗어 던지고 땅의 옷을 벗어 던지고 하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은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 주시는 그 덕목을 사랑이라는 허리띠로 꼭 잡아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내 옷으로 삼아서 맞춤형으로 맞춰 입으라는 겁니다. 사랑의 허리띠를 띠라는 건 그 띠로 꼭 잡아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덕목이 사랑으로 나타나라. 용서, 배려, 그리고 또한 안아줌, 그 모든 것이 사랑의 띠로 꽉 조아서 사랑이 내 몸에 인격화되어 우리 성도님들이 밟는 모든 곳에 그 사랑이 전해지는,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을 갖고 살아가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화평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신분을 얻은 사람은 평한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성도가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화평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온 것처럼 너희들도 공동체에 화평하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성도님들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입을 다 닫으십니까? 우리가 다 싸움쟁이라 그렇습니까? 이제 깨달으셨으면 싸움하면 안 됩니다. 싸움은 땅의 것입니다. 욕심에서 오는 싸움은 세상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이 지구촌에 엄청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피스메이커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아는 게 아닙니다. 삶입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정을 찢으시면 안 되고, 가정 안에 샬롬 하셔야 됩니다. 공동체 가운데 샬롬 하셔야 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도 아주 우리에게 굉장한 역전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손과 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자신의 실체를 보였습니다. 손을 보여주었고 옷을 들쳐서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합니다. 여기에 역전이 있는 겁니다. 왜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 찔리신 손과 옆구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리입니다. 죽음을 확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다시 이제는 부활 확증으로 제자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에서 한 두 가지 정도 깊이 묵상할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삶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은 시험의 두려움, 염려, 성도님들은 경제적인 것, 환경적인 것, 관계적인 것, 그 모든 어려움 속에 두려움이 엄습하면 모든 것을 걸어 잠궈버립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게 그 두려움이 아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님 손과 옆구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걷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우리 몸은 만신창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것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가시밭길 걷는 것 내 만신창이가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요. 그러니 나도 십자가의 상처가 내 몸에, 내 손바닥에, 꼬리에 것이죠. 그러나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내가 기쁘다. 너희들이 그것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울지 몰라도 그것이 내게 부활의 영광이며 부활의 증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국들은 고난과 눈물과 고통의 자리였지만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서 보이시는 순간 그것은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기쁨과 행복과 은혜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내가 부활의 삶을,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구현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증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주체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감동이 없으십니까? 그럼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없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다 부활했다고 얘기를 해도 믿질 않습니다. 냉랭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심장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리고 내 삶을 박차고 나가서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건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죄송하지만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들은 밖 일어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언제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3절에요.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죄를 사할 권한이,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이건 우리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들 죄가 사해질 것이고, 듣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삶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실 겁니다. 그런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